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겨울은 지났고 꽃피는 계절 3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도학교의 3월달 신앙생활 목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달.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창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해요?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제목은요 물 위를 걸은 베드로.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연합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씩 그렇게 고백합니다. 집사님, 말씀에 연합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시작. 인사를 빼먹었구나. 인사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름이하고 이렇게 봐. 서연이 맞지? 점이 안 보이니까 서연이. 쌍둥이인데 제가 아직도 잘 몰라요. 코에 점이 있는 녀석은 지연이고 점이 없으면 서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사 나누는데 아름이하고 서연이가 제일 다정하게 인사를 하는, 손을 꼭 붙잡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얼마나 다정하게 인사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말씀과 연합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초에 그리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봤던 말씀들 혹시 기억하는 모르겠어요.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밧단 아람 자기의 외갓집에서 20년을 처가살이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4명, 처자식이요 아들이 12, 딸은 하나, 그리고 노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가축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지라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무엇 하더라?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요? 애간절에 기도를 했다라는 게,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꿔주셔서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말씀 순종과 애간절의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 집사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참 잘했어요. 조금 길었는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먹어야 살죠. 육체도요.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호흡을 해야 살아요. 그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새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 순종과 애간절의 기도 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 죄악의 문화와 싸워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은 야곱이 말씀을 받은 사건,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은 제가, 14절은 여러분들, 15절은 같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일생을 지배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야곱이 연합하니까 시온의 대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애간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야곱이라는 뜻은요, 교활한 자, 약탈자, 속이는 자, 나쁜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승리자. 네. 사람과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뜻에서의 승리자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니까 시온의 대류가 열리고 기도하니까 승리자라고 하는 뜻에서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말씀은요 진리예요. 네,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순리를 초월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리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그걸 초월해야 되는데 순리라는 건요, 죽음이 오면 끝이구나. 그래서 젊은 남편이 죽고 젊은 부인이 죽고 젊은 자녀가 죽으면 막 오열하잖아요. 죽음이 왔을 때 그게 순리거든요. 그럼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오면요, 죽음은 뭘로 바뀐다?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 부활로도 바뀌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순리가 지배하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돌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말씀을 말하시니까 죽음이 뭘로 바뀌더라? 생명으로 바뀌어서 죽어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리에 갇혀서 살면 안 돼요. 진리로 순리를 초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리라. 또 어디에서 자유케 하리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케 하리라. 또 어디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 아까 했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그리고요 지옥 형벌로부터, 모든 얼겁매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대. 뭐가? 진리가.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요 늘 이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진리가 오면은요 순리를 초월해서 계속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해요. 심한 병에 걸렸다든가,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가정에 우환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이 기적을 필요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누가 오셔야 된다? 진리가 오셔야 돼요. 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든지 말씀을 모시면 진리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물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진리인 뭐를 남겨놓고 가셨다? 말씀을 남겨놨기 때문에 말씀만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말씀과 딱 연합되어지면은요 진리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뭐가 만들어진다? 기적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만들어지지요.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오병이어의 적은 도시락을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각종 불치병을 다 고쳐냅니다.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순리를 초월하여 진리로 역사한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할렐루야. 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 이 엄청난 일들이 다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은 계속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순리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진리가 오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계속 역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우리 도학교가 막 커지는 겁니다. 부흥하는 거예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건강치 못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이신 말씀에 딱 붙어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은요 사실은 어명이에요. 어명.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어명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 말씀은 효경이가 잘 외워요.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외우라고 하면 틀림없이 외울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듣고, 꼭 듣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저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다, 그 얘기예요. 이 땅의 최고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드려야 된다? 어명으로 드려야 된다. 왕의 명령을 두 글자로 말하면 어명이니까. 예. 그 왕의 명령, 최고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듣고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바울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더니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 말씀을요, 사실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중심 구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도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명으로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되는 겁니다. 순리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 무너지네.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2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바디메오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네.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3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도학교에 부응하고 주님 사랑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아멘. 아멘. 저 찬송을요 성주가 좋아한대. 성주가. 그래서 처음엔 찬송인 줄을 모르고요 선생님이 오해를 했대요. 제가 왜 비명을 지르나.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성주가 좋아한대. 처음에는 비명인 줄 알았대. 해가지고 이제 생전 안 잊어먹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주가 좋아하는 이 찬송을 왜 잊어먹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바디메오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요. 도학교에 부응하고 주님 사랑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이런 기적을 오늘날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어명으로 여기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순리를 초월해서 진리를 일하게 해드리는 게 말씀 순종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베드로급이 되는 거예요. 바울급이 되는 겁니다. 요셉급이 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급이 되고 모세급이 되고 아브라함급이 되고 노아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막 찬송하고 성주도 막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한 명도 안 하시네. 한 명도. 예. 저만 보기셔 그래서 예. 이렇게 해야 돼. 진짜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찬송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되면 그렇구나. 말씀이 이런 엄청난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요 순리를 초월해서 진리가 일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표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다니는 분이 있나 몰라요.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저희 여기다가 막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고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네, 능력이네, 축복이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네.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선물이네, 구원이네, 성령의 검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영순 집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아니요, 집사님이 하시던 거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2천만 잘 다려 먹으면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다 그 얘기예요. 집사님 얘기하셨어요. 집사님 그것만 꼭 붙잡고 계셔야 항상요. 네, 저건 이응순 집사님 특허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최고다 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김남순 집사님이에요. 김남순 집사님.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최고다. 그걸 쓰려면 개런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예, 김남순 집사님한테 돈을 드리고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약입니다. 이 얘기는 이응순 집사님한테 돈 드리고 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최고다. 이거는요, 김남순 집사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써야 돼요. 저는 허락 받았어요. 그때 다 받았습니다. 이응순 집사님 허락해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됐어요. 이제 평생 써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 아직 허락 안 받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약이다. 하나님 말씀은 최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알지요? 하나님 말씀은요 11번째 복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뒤쫓아오면서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막 뒤쫓아오면서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못 들었나?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의 태, 그 태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젖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오히려 더 복이 있다라는 게 누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거 찾았으면 읽어봐요. 그럼 읽어봐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마리아보다 더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도학교에서 발견한 11번째 복인 줄 아시죠? 8복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9복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어요. 자, 10복은 또 어디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조금 더 내려가서 12절 그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어디요? 야고보서 1장 12절. 그게 10번째 복이 우리 도학교에서 발견한. 11번째 복은 좀 전에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마리아가 복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12번째 복도 똑같은 복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건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7절에 있습니다. 누가 7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얘기해봐요. 그럼 크게 읽어봐요. 아멘. 이제 저렇게 하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못 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쓰라는 거지. 그렇죠?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인지라 그런 거예요. 말씀은 진리인지라 그런 겁니다. 말씀은 어명인지라 그래요.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말씀은 또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이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12절까지 읽어보면 14절까지 읽어보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막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막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순리에 갇혀있던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그게 순리를 초월해서 진리가 일하시잖아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니까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어디까지 순종해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하더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지요. 그래서 방주 지어라 하니까 방주 짓잖아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아멘. 할렐루야. 예, 방주를 왜 높은 산에다 짓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심판에 모두가 죽는데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연합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도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얻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이삭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을 귀히 여기는 줄,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들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먼 훗날 누구를 예표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순양을 잡아가지고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산에서 예비해 주시리라. 근데 그거는요, 순양을 예비한다는 게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의 죄와 허물, 지옥 갈 형편, 우리의 모든 고통하는 것 전체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번제물로 오시는 누구를 예표했다?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 이 시간은요, 어느 정도예요? 2000년의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 2000년 후에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후가 되면 그 말씀을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맞아요, 맞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7대 요소에 연합돼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 예수님의 재림에, 연합, 예수님의 나라에, 연합. 메시아의 나라에 연합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론인 거예요. 생명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이 우리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순리를 초월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요소에 딱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따라서 하고, 실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되고 고난에도 연합되어지고 죽음에도 연합되어지고, 제 말이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세례 사실은요. 세례라는 단어는 누구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항상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례 받기 전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예.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세례의 참된 의미를 다시 알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례는 누구와 연합?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세례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례 받는 건 진짜는요 침례가 맞아요. 세례는 약식에 물 찍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 실감이 별로 안 나, 사실은. 예.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 물속에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물에서 올라오지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죄된 나의 속성들, 이건요 같이 달려서 죽은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습니다 하는 게 세례다, 그 얘기예요. 침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모르고 그냥 나 세례 받았어, 그러고 옛사람이 안 죽었어, 부활의 기쁨도 없어,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안 됩니다. 세례는요, 침례는요 연합이에요. 누구와 연합?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는 게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게 복음의 7대 연합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그리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연합.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김병국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저도요 화들짝 놀라게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정체를 쫙 볼 때요, 첫째 지진이 있지요, 기근이 있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이 있지요, 그리고요 또요 전염병이 있잖아요. 이제 전염병이 그냥 전염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전염병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은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곳곳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팬데믹이에요. 전 지구적인 단 하나의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요거는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슨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이 처음이다, 그 얘기. 그걸 볼 때 야, 드디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막 떠돌이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948년 5월에 독립을 했어요. 그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언제 건국을 하지요? 1948년
8월 15일 날. 근데 같은 해예요. 우리보다 몇 달 앞서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게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야 된다. 이거는 48년도라고 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70년 전. 그렇죠. 50년이라고 하고 50년이 지나고 20년이 더 지나서 약 70년이 조금 더 됐죠. 그런데 왜 안 오실까? 여러분 2000년에 비해 70년은요 곧이에요. 곧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뭘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등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누구다? 성령님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림받지요.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1000년 동안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지금 엄청나게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꼭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는 거 씨앗. 보세요. 여기에 이게 무슨 씨 같아요? 밤씨예요. 이건 무슨 씨 같아요? 이빨 빠진 것 같았고 옥수수 씨앗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저 밤씨를 심으면 뭐가 나고 밤나무가 나서 막 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열리고 밤이 열려요. 자,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와요? 옥수수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제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막 그러더니만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게 두 개는 거의 못 먹어요. 적고 큰 것만 먹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심으면 난다 그 얘기입니다. 밤씨를 심으면 밤나무가 나고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가 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여기까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채워가지고 박히고 있으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우리는요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둘째 부활하면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간다? 지옥 간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죽으면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 들림받는 걸 얘기하고 천국 잔치,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다 끝나고 심판의 부활로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지옥 갈 부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뒤늦게 부활하거든요. 뭐 하려고? 심판받으려고. 어디 가게 돼 있다? 지옥 간다고.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 영적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건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걸 증명하는 게 히스토리예요. 역사다 그 얘기. 역사라고라는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렇지요? 그가 누구예요? 대명사 그가.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AD 1년, AD 2년, 오늘날은요 AD 2022년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뭘 기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 사실이 될 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그게 미래적 현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미래적 현실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미래인데 현실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실로 놓고 살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단어를 미래적 현실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적 현실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다 나눴어요. 다 나눴어요. 예, 엄청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들짝 깨어가지고 놀래서 아 그렇구나. 팬데믹이 왔을 때 더 우리는 주님께로 바르게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타작마당에 보면 옛날에는 무슨 질을 했지 무슨 질? 키질을 했어. 키질을 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이런 어린이 찬송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날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두 가지 현상은 쭉정이 그건 다 우리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밖에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지냈는데도 쭉정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곡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코로나가 10배로 와도 밖으로는 밀려나는 게 아니라 더 안으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무엇에게로? 말씀으로 성령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저기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많이 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막 해요. 근데 알곡을 놔두고 우리 작년에 밭자리 밭 한 3분의 2 정도를 뭘 심었었죠? 들깨 심었어. 들깨 심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거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뒀어요. 그래서 막 들깨 꽃순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가끔 이렇게 먹으면서 수확을 했는데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해놓고 알곡을 거둔 자루는 버려놓고 그 쭉정이만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쭉정이는 밖에다 내둘고 불에 타 없애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만 싹 가지고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창고에 걷어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창고가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예요. 천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막 심겨져야 됩니다. 예.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안 심은 데, 적게 심은 데, 많이 심은 데.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아까 읽었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었어요. 예. 자 거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이 마른다는 건 육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꽃이 떨어진다는 건 그 화려했던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렸던 부귀 영화 공명 세상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꽃과 같이 사그러지고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이 오면 뭘 갖고 가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간직해야 돼? 세상? 아니에요. 세상 돈, 뭐 건강, 세상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던데 가방 들고 가는 걸. 무슨 똥? 예. 루이비똥? 난 몰라요. 그게 무슨 똥, 그냥 무슨 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뭐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자, 밤나무를 하나 심는 게 좋아요? 2개 심는 게 좋아요? 3개 심는 게. 여기 우리가 900평인데 길로 들어간 거 빼고 나면 800평에다 농사를 짓니다. 그런데 10평 정도에만 씨앗을 심고 나머지를 그냥 놔두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되면 거둘 거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잔뜩 나와요? 풀만 잔뜩 나와요. 그러나 때에 봄에 이제 막 심을 겁니다. 이제 또 애들도 막 분할해가지고 거기다 주말 농장 하면서 뭐도 심고 막 심을 거예요. 어른들은 또 들깨 또 해야죠. 이번에도 고구마도 또 해야지요. 옥수수도 해야지요. 또요. 또 뭐 해야 돼요? 남성계 회장님 뭐 해야 돼요? 토마토도 심어야 되고 또 뭐 심어야 돼요? 고추도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놀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800평인데 10평에다만 옥수수 이만큼 100개도 안 되는 거 심어놓으면은 거둘 게 없어요. 우리의 심령밭은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이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겠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1장 정도밖에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 심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심령밭에다 심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밭, 어떤 씨는 좋은 밭, 옥토밭에 심겨졌는데 어디서만 열매를 맺더라? 옥토밭에서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하고 미리 짰거든요. 미리 연습을 했어요. 얘들아, 어른분들은 이 찬송 잘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크게 해야 돼. 그래서 크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심어야 돼요. 어디에다 심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밭에다 옥토밭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만 심지 말고 한 장만 심지 말고. 자,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이 있다고 그러면 10,000원짜리 한 장 받는 게 좋겠냐? 서연아? 2장 받는 게 좋겠냐? 2장. 그렇지. 10,000원짜리를 100장 모아서 띠를 딱 묶으면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짜리 묶음을 받는 게 낫겠냐? 100만 원짜리 한 장 받는 게 좋겠냐? 아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받는 게 좋겠냐? 묶음을 받는 게 낫지. 자, 그런데 묶음도 100만 원짜리 한 다발을 받는 게 낫겠어요? 10다발 받는 게 낫겠어요? 10다발 받는 게 낫겠어요? 100다발 받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만 읽고 많은 심은 것이 낫겠어요? 10장을 읽는 게 심는 게 낫겠어요? 10장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심으라 그 얘기예요. 신약 전체도 심으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우리 도학교는 복 터졌어요. 80이 넘은 분들이 성경을 1독, 2독 벌써 시상해야 되는데 시상. 이따 오후에 해드릴게요. 시상. 예. 이복덕 집사님하고 김계순 집사님 벌써요 몇 독씩을 했대요. 신기하죠. 막 밤마다 읽는데 새벽에도 일찍. 원래 노인 되니까 저도 이제 노인 축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는. 그런데 60이 이제 넘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심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심으세요. 읽어서 심고, 들어서 심고, 전해서 심고, 손발이 움직여서 행함으로 심고, 그런 말씀들을 막 심어 놓으면요, 위기가 왔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저는 2001년도 우리 집안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어요. 예, 산모가 죽게 생겼으니 위기지요. 그런데 말씀이 심겨진 게 있으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요한복음 11장 4절을 딱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인데 내 말을 들려오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게 확 들어오고 믿어지면서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꼭 붙잡고 막 그 말씀 인용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섰던 심장 3번씩이나 섰던 심장이 그런데 살게 되고 2달 있다가 딱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다.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요만하다 그러면 이게 얼마쯤 할까? 이거 물방울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100억도 더 할 겁니다.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아닌가? 그러면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100억 하겠죠? 1조 원도 할 겁니다. 1조 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단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생명이 못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이 우리에 속하거든. 우리가 그 천하 만민에 속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심어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어명으로 여기고 씨앗으로 여겨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연합할 때 시온의 태루가 열림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순리를 초월하여 진리 기적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명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씨앗으로 여기고 말씀을 심어서 영생을 수확하고 이제 천년왕국을 열매로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열매로 거둬들이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